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럴 때 그 자기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기 이름. 아무개 집사 누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세신자도 돌보고 특히 우리 렘넌트도 돌보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좀 잠깐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사주일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알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 렘넌트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그런 천사들을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우리에게 파송하시죠. 보통 신분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완전 보장, 천국 시민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국 시민권이라는 소리는 천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 권세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때로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다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세상 문제,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입니다. 살아 돌아다니면 육신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 거기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온갖 우상면으로 놓고 그거 믿잖아요. 숭배하고 돌 깎아놓고 막 거기다 복달라고 빌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미신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든지 전부 미신이잖아요. 나무에 가서 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미신이죠.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혹은 무슨 산에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 자리를 본다든지 이사 가면 이사 방향을 본다든지 날짜를 본다든지 이게 전부 미신이죠. 근데 이 속에 다 빠져 있다고요. 요즘에 특히 도시를 조금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그 속에 삽니다. 전체가 다. 그게 삶이에요. 그게 완전히 노예돼서 살고 있는 거죠. 세상 풍속의 노예.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진노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 진노가. 어저께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무슨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뭔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벼랑간에. 한참을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고요. 이게 또 이 바람 불다 무슨 일이 날라는가. 왜냐하면 하도 일어나는 걸 많이 봐가지고 뭐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지 뭐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지 도대체가 이 땅에 재앙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 미신 귀신성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더 중요한 거는 우상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빨리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힘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완전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렇듯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고 긍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 도무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빼주는 거죠. 그거 보고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다고 말이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거지. 오늘 스승주일이라고 자격도 없는데 뭐 우리 레멘트들이 꽃도 주고 뭐 이런 선물 주고 주더라고요. 선물이죠. 전 생각도 안 했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설마 또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근데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았지.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는 성경구절 시작하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돌멩이에다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받는 것도 진짜 감사한데 이거 뭐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하나님의 자녀만 삼는 게 아니라 특히 오늘 교사주일인데 교사로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질문하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훨씬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고 요한복음 21장은 때때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5절로부터 18절까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이유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 모두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옛날에 노래하시거든 복음성가. 요즘엔 안 부르더라고요. 그 제가 앞에는 알아요. 그래서 아까도 좀 불러봤는데 또 한번 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찾아가지고 보니까 뭐 남자 여자 많은 사람이 불렀더라고요. 이제 틀어놓고 한참 들었는데 사람이 좀 찌질해가지고 눈시리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이야, 나는 사랑하고 하나, 진짜 사랑해서 내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제일 앞에 놓아야 될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비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증인이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 증거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렘넌트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거기 묶여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마귀 와서 무슨 일을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걸 듣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을 안 하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인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힘 없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는데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거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이런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육신적인 힘도 생긴다고요. 그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지. 육신적인 힘 없으면 어렵잖아요. 집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는 한 번은 좀 약간 기운도 없고 그럴 텐데 이 집에 또 아파트에 도착을 했더니 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 그 옛날 생각이 있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2층쯤 올라가니까 숨이 차가지고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이야, 이 운동에 대했구나.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지네 집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 모든 것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힘입니다. 원동력이라고.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체력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실은 빛의 경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시작이잖아요.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어떠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237 5천 유족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인력도 같이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갖다 붙여줘야 되니까. 오력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 힘이 회복돼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항상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듣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그야말로 영원한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답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만남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고 누리고, 그리고 나하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역이 아니라 답을 주고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렘넌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신자,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파수망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명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육신적인 힘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플랫폼 파수망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새신자들을 치유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사는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목숨.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프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이라도 내놓았다 말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 충성의 배경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보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모든 만남과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치유하는 능력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비밀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용광로 불 같은 다 막 녹슬은 쇠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전부 녹아가지고 색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좀 고린도후서 5장 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시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이처럼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역자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임명한 게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교사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분명히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면 나왔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도록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택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요셉을 아버지 집에서부터 이미 벌써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미움받고 천덕꾸러기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상 미신 섬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 안에 안 계시면은 뭐 무당집에 자녀를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구원받고 시간표 돼가지고 교사를 세워지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직분 맡은 자들을 쭉 세우신 거죠. 이 모든 직분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영원한 전도자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성도들은 영원한 전도자죠.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부름받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사들도 우리 전성도들도 이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특히 렘넌트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오늘 2장 3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옳은지 그른지 따질 거 없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르는 순간에 좋은 병사로. 병사는 세상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책임지죠. 그래서 병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요새는 월급까지 주잖아요. 옛날에는 월급 뭐 몇천 원밖에 안 줬는데 요새는 100만 원씩 줍니다. 월급도. 국가가. 왜 그러냐? 병사 일 잘하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병사는 염려할 거 없다. 세상 병사도 국가가 책임지는데 하나님 부른 병사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병사인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2장 5절에는 교사는
경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특히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마지막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말씀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완전 각인불이 체질될 수 있도록. 말씀. 그 여호수아 보고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처럼 치우치지 말고 못 따라가라고요. 말씀을. 경기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경계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의 법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렘넌트 살려는 복된 역사 있기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교사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농부가 뭐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든지 이러면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은 꼭 과수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 했냐? 추수한 곡식을 제일 먼저 농부가 먼저 먹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항상 밭에가 있다고요. 논에가 있고. 저 시골에서 보니까 막 여름에 장마 들고 막 넘치고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하려고 교회를 갔지만 그 새벽에 벌써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논에까지. 혹시 논이 어떻게 터지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이 보느라고.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자는 거예요. 논에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교사와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렘넌트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숙가하고 얘기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와 같이 교사는 그리스도의 병사고 말씀 따라가는 경기자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그 좋은 논과 밭에 가 있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렘넌트 살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세신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할 그런 일꾼인 것이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7절에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우리 교사를.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하다가 렘넌트 운동하는 주인공이구나 교사가 바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총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애들 이제 뭐 수능고사 볼 때 가까이 되면 한약방에 총명탕 이러고 팔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총명해지는 거라니 먹으면. 그 무슨 소리입니까? 다 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해서 뭐요? 영어, 수학, 과학 할 거 없이. 교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잘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 총명을 얻는 길입니다. 교사가 항상 누릴 것.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집중. 23m 기도의 비밀. 아침에 힘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라고요.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름 대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래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작은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끝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간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루 동안 함께 해주셨으니까 또 자고 이제 또 내일을 또 보고 자는 거죠. 뭐.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침에 힘 얻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루 종일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힘 얻는 시간. 낮에는 그 힘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만남도 살리고 다 승리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증거 붙잡고. 밤에는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내리고 혹시 우리에게 영육간에 문제 있다면 치유받는 시간으로 내일을 놓고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붙잡는 거죠. 3집중. 그리고 3가지 세팅. 아까도 얘기했죠. 답을 주는 것입니다. 플랫폼. 우리 만난 사람 답을 얻어야 돼. 여러분 답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이 증거되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같이 항상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답 줄 수 있다고요. 파수망대. 나를 만난 사람은 전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니까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만난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3가지 응답입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조진우 권사님 안 오셨죠? 어저께 조진우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목소리를 조그맣게 얘기하면서 목소리가 좀 흥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소리를 크게 알고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전화 받고. 목사님, 혜린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혜린이 친구가 독감 걸려가지고 병실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걔 엄마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림이 친구 한 다락방 한다고 한 2번 만났는데 그 엄마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지금 캠프가 됐다고 지금 캠프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캠프 됐다는 바람에 이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마음 편하게 있겠네 내가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들어있는 거 거기. 그렇게 옆에 가서 있으니 이제 나중에 포로 받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문제가 생기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캠프 때 뭐 좀 해보려고 안 되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어른네 독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다 주잖아요. 그러니 딱 맞는다고. 복음 가진 사람이 무인도에 있으면 하나님 베푸셔가지고 보낸다고 사람. 똑같은 거지. 그렇다고 꼭 문제 생기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도 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뭐가 있어요? 오히려 갱신의 기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갱신하는 얘기거든요. 바꾸는 얘기예요. 버리는 얘기거든. 고치는 소리거든. 그게 지금. 그럼 마찬가지죠. 위기도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누리고 전달해야 될 거.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누려야 되고 그리고 전달해야 되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사모오늘의 비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과 복음의 비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붙잡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농부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 운동. 2번째는 항상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말씀과 기도. 3번째는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찾아 세우는 캠프 인생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비밀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 모든 환경 속에서 여기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이죠. 일면투 운동의 주역으로 특히 미래 저주시 양 막아야 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누릴 우리 렘넌트. 우리 교사 통해서 우리 성도 통해서 이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 전 성도들의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특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매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과 예수 조준현 장로님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시찰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캠프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지속적으로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다윗 찬양대 주관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2부는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27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등록은 5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9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시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고 등록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국 교육자 부부 수양회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60세 이하 성도님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선교 및 핵심 메시지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초등 전도 신학원 및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헌금 기도하겠습니다.